자, 말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럴 때가 말씀 전하거나 뭐 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이제 이은성 목사님만 대학 사역 때문에, 좀 이제 알고 있고, 다른 분들은 뭐 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지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그냥 제 소개 먼저 드리면은, 저는 RTS 이제 4기로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종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충청 쪽에 이제 우리 동문전도학교는 지금 이제 3개가 있어요. 충남 전도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전하고 대전 청주 묶어서 전도학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충주하고 제천, 이제 충북 쪽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청주, 대전 이제 지부장으로 전도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좀 일찍 좀 이제 개척이 됐어요. 제가 2000년도에 RTS 이제 입학을 했는데, 이제 그 전에 99년도에 교회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RTS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현장에서 한 3년 조금 못되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RTS 3 연구원 이제 3학년 되는 해에 2002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2022년이니까 이제 만 20년 이렇게 교회 설립한 지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서 이제 뭐 현장에서 또 뭐 전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목회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한 지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돼서 한 2012년, 13년. 그 전에 조금 한 7, 8년 좀 지나고 나면서 교회가 이제 조금 이제 자립이 이렇게 돼 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2012년도 아마 그때쯤인 것 같아요. 한 이제 10년, 9년, 10년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4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중직자들 몇 분 계시고, 뭐 성도들 한 4, 50명 이렇게 그냥 이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교회에 이제 바람이 한번 이렇게 이제 불면서, 그러면서 장로님 4분이 다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한 절반이 이렇게 이제 다 좀 못 나오게 되고, 좀 그런 일이 좀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때에 이제 좀 이제 겨우 이제 좀 자립이 돼서 이제 저기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제 미자립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지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는 이제 유지는 안 되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또 후원하는 데도 있고, 또 뭐 선교원금도 보내주고 이제 이랬는데, 뭐 한 이제 8년, 9년, 10년 이렇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뭐 이제 그런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유지가 안 되는데 이거 교회 문을 닫아야지 되나? 아니면은 뭐 그냥 계속 해야지 되나? 이제 무슨 기도한다고 금방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정말 해야지 될지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쭉 오게 됐는데 이제 그때에 말하자면 제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면은 오늘 여기 로마서 7장 24절 25절 꼭 이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이제 몰래 숨어서 따라갔다가 이제 들켜가지고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3번을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딱 듣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가지고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상태가 꼭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가 이게 다락방을 만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18년, 19년,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 때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의 상태가 이제 그런 상태고, 진짜 오늘 여기 로마서 7장 24절, 25절,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서 그리고 심히 통곡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사실은 복음 알고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의 상태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 복음을 몰랐으면은 복음을 알면 되잖아요. 또 훈련을 안 받았으면은 훈련을 또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전부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믿고 그 사실은 아무리 내가 부인을 하려고 해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쭉 따라왔는데 그래도 안 되니 어떻게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알게 하신 것이 그게 영적 상태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요거 하나를 알게 하시고 제 상태를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때에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느냐면은,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 성경에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히 복음의 답을 가진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보다도 못했을 때가 있는 것 같고 나도 저러지는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을 일단 이렇게 먼저 놓고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는 사실은 복음 자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이제 인생 말년의 인생 끝은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서 다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의 복자도 모르고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순교를 하고 생명을 걸었지? 그러면은 그게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고
그 사이에 어떤 이제 그 여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아,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나도 똑같이 그 여정을 간다고 그러면은, 아, 그렇게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제 딱,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메시지를 듣고, 다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떤 여정을 가게 됐는지,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과 응답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여정을 가게 됐는지, 이제 그거를 그거를 놓고서 이제 계속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결국 이제 모든 답은 어디에서 나오게 됐느냐면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결국 이제 모든 답이 다 나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오늘 그냥 잠깐 제가 좀 이렇게 포럼하고, 그리고 뭐 그냥 좀 뭐 간증이라고 그러면 간증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 그리고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좀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자, 이 갈보리산과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여정이 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 있잖아요. 자, 예수님을 딱 만날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떤 영적 상태 속에 있었나. 자, 그랬는데, 결국 갈보리산은 공생의 3년의 응답이거든요. 그럼 이제 공생의 3년을 마친 공생의 3년 이후에 이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고, 이들이 어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졌나.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놓고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의 내용은 어떤 건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제일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좀 이렇게 답이 조금 나와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12 사도도 그렇고, 70인 제자들도 그렇고, 그때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 만날 그때에는, 자,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완전히 율법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그냥 종교였던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이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고 불러가지고서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말씀이 이제 구약이니까 구약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데, 어떤 말씀에 포커스를 뒀느냐면은 구약의 핵심이 메시아 예언한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부분을 집중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또 말씀만 전해준 게 아니라 계속 현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현장으로. 현장에 딱 데리고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문제들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가서 이제 딱 보면은 그게 육신 문제인데, 근데 진짜 그 뿌리와 그 문제의 원인은 육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치거나 이제 이럴 때에 그냥 막바로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서 그 병을 고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현장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현장에서 영적인 사실을 자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아무도 해결을 못 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병원을 아무리 찾아가고 의원을 아무리 찾아가고 무슨 일을 해도 해결이 안 돼. 자, 그런데 아무도 해결 못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현장에서 갔다가 이제 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제 저녁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매일같이 놀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아니,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이게 오늘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게 오늘 낮에 예수님이 그 일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오늘 낮에 하신 거야. 그게 하루 한 번, 두 번이면 괜찮겠는데 그게 3년 동안 매일같이 그게 반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계속 이제 어떤 물음표가 생기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란 말이야?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 거야? 이제 그런 질문이 계속 되어진 거죠. 처음에는 이제, 에이, 설마. 그랬죠. 그런데, 아니,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한두 달이어야지.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그 일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이 제자들 마음에 처음에는 물음표였는데 나중에는 느낌표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말은 안 했지만은,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자, 그 시간표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뭐냐면은, 그게 마태복음 16장이고,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한마디의 이 고백 속에는 공생의 3년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새 가족이 딱 오면은, 진짜 초신자가 새신자가 딱 복음 듣고서 딱 오면은, 이 사람이 영접을 했다고 해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겠어요. 물론 이제 진짜 영접했으면 생명이야 들어간 거 확실하겠지만은, 과연 이 사람이 얼만큼 복음을 이해하고 얼만큼 그리스도를 알겠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전혀 모르죠. 갓난아기가 우리가 딱 태어나면 육신적으로도 분명히 생명 가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의식을 못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그 새신자를, 그 한 영혼을,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거를 이 사람이 알게 하기까지는, 그 고백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한 그 일을 똑같이 해야지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복음 고백할 때,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막 이러면서 어떤 면에 또 불신자로 있으면서 그냥 온갖 고생 다 하고 자살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복음 듣고서 완전 탐낸 게, 사실은 그런 모든 게 이게 다 쌓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이분이 다 이루신 거구나. 다 끝냈구나.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공생의 3년의 예수님 사역이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응답이었느냐면은, 자, 이 제자들이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복음을 진짜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 놓고 그리고 3번을 또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맹세하면서,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아마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때가 사실 이 부분은 됐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됐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영적 상태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자, 과연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게 복음이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된 게 뭐였느냐면은 그렇게 불신앙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많이 흔들렸어요. 원래 이제 제 성격이나 이것도 좀 소심하고 좀 이런 데다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게 하여튼 24시간 날 신경을 써야지 돼. 그리고 이제 조금만 문제 생기거나 이러면은 그게 이렇게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지.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하루도 안 떠날 날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단 하루도 한순간도 진짜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참 안식이 없는 거야. 늘 모든 건 이제 이게 신경 쓰이고, 또 이거 혹시 뭐 이게 잘못되면 어떨까? 이것도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떨까? 이게요, 늘 신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 영적 상태는, 내 각인 뿌리 체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이제 목회를 이제 계속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목회하면서도 뭐 사실은 이제 뭐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오는 중에 이제 교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딱 이제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런 상태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그런 질문도 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복음을 혹시 진짜 이게 잘 모르는 겁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이게 고백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가 모든 전부고 모든 것이고 모든 답인데 왜 도대체 나는 이렇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론은 내가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야. 분명히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정말 그리스도는 그래 하나님이 고백을 하신 게 진짜 맞아요.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는 그거는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베드로가 부인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한 고백은 취소가 안 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그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거는 영원한 고백이 되고, 영원히 가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요것만 바뀌면 되는데, 요게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진짜로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정말 내게 있는 창세기 3장이었던 건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때 이제 진짜 보게 됐거든요. 그 후로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정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역시 창세기 3장 나중심이에요. 복음 알지만은 모든 게 나중심이에요. 저는 진짜 그때까지 잘 몰랐다니까요, 그거를 발견하고서 진짜 놀랬다니까요. 이렇게 나중심인 줄을 몰랐어요. 그냥 복음 중심인 줄 알았고, 그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서부터 열까지 완전 나중심. 거기에서 모든 동기가 다 나와요. 이놈의 동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신앙은 결국은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이에요. 근데 가만히 불신앙하는 것을 보니까 영적인 것 때문에 불신앙하는 것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모든 거는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100% 육신적인 것 때문에 불신앙하지, 영적인 것 때문에 불신앙한 것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얼마나 저도 얼마나 막 성공하고 싶은지, 얼마나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지, 얼마나 이렇게 좀 막 나타나고 싶은지. 진짜 그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인본주의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 불신앙, 인본주의, 실제로 내 속에 딱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는 그거였어요. 단지 이제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깨달아서 그냥 알게 됐고 그냥 고백을 해서. 근데 실제로 내 상태는 이 그리스도 고백하기 이전의 요 상태하고 똑같아요. 바뀐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 만나고 제가 이제 1993년도에 합숙을 갔어요. 1차 합숙을 93년도 9월 달에 이제 합숙훈련을 갔는데, 그때 합숙훈련 가서 하나님이 진짜 그때 은혜를 많이 주셨죠. 합숙훈련 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가지고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이제 그 후로 모든 거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면서 이제 그때 받은 그 충격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신학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직장 생활 이렇게 하는 중에, 그러다가 이제 합숙훈련 가게 되고, 그리고서 합숙훈련 가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합숙훈련 마치고 오면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다락방을 이제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다락방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전도인으로 임명받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 임명받고, 그리고서 어떻게 하다 그냥 교회가 그냥 개척이 돼가지고, 그래서 RTS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거의 한 20년을 오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처음에 복음에 대한 충격을 받았던 그게 시간이 가면서 실제는 안 바뀌니까, 그리고 실제 어떤 면에서는 실제 현실은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의 그리스도에 충격받았던 그게 그 충격이
점점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게 갸우뚱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왜 복음인데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게 복음인데 이렇게 어렵지? 왜 복음인데 이렇게 힘들지? 그게 그냥 이제 그런 질문이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하고 내 속으로는 계속 이제 그게 질문과 그 갈등이 그게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잘 안 돼요. 당연히 이제 교회 부흥도 잘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자립은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기는 됐는데, 내 마음에 이제 늘 갈등이 왜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되지? 이제 그게 이제 늘 갈등이고 늘 질문.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교회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터진 거죠. 사실은 이제 저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제 또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이제 저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내 이 부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가 복음은 알고 있었지만은 정말 이 복음이 너에게 오직이냐. 이제 하나님의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 진짜 이게 안 된 거예요. 복음은 알았지만은 실제로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베드로와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나머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이제 숨어서 이제 따라갔다가 이제 부인하고.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그때가 그리스도 고백한 이후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인데, 이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고백은 했지만은 이 부분이 안 되어진 거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감람산에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생의 3년을 마쳤을 때의 영적 상태하고 감람산 40일을 시작할 때의 영적 상태가 똑같죠. 그러면서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거냐면은 이제 40일 감람산 사역 속에서 이 부분에 이제 답을 내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그게 이제 포럼이에요.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진짜 포럼이 안 됐어요. 왜 그랬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베드로가 지가 더 오히려 막 큰 소리 쳐.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성만찬 할 때도 그때에도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 사실은 그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서 그러십니까? 여기 있는 이것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가 지금 지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가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그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냥 메시지 전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감람산에 딱 와가지고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할 말이 없어. 베드로가 지금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베드로가 입을 이제 탁 닫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가 이제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지금 그리고서 이제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40일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진짜 포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포럼은 단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래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인 건 너희들이 아냐? 그거 진짜 믿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너희가 정말 그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진짜 오직이냐? 그거를 40일 동안 확인을 했다니까요. 저는 이제 감람산 40일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처음에는 굉장히 너무너무 의아해 여겼어요. 이제 내가 요 사실을 내 상태를 딱 보고 나니까 이거는 감람산 40일 이거 없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꼭 필요한데 성경에 감람산 40일의 내용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딱 한 구절 그냥 한 절 딱 나와.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렇지?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째 성경에 이게 기록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왜 이게 기록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너무 처음에 이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질문하고 이제 그러는데 나중에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기록할 필요가 없었구나. 왜 그랬느냐면은 감람산 40일 동안 다른 한 게 아니라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모든 메시지 그거를 이 제자들이 듣고서 다 흘려버려, 다 지나가 버렸지 진짜 그게 이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남아있었냐? 아니거든요. 사실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다 하셨어요. 그게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공생의 감람산 40일 동안에 하나하나 다 확인을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이 말씀이 너희들 것인 거 맞냐? 너희들이 진짜 이 말씀 안에 있는 게 맞냐? 그거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이 제자들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었지 그리고 듣고서 이제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리스도 고백했지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이 내 것이 돼 있냐 거기에서 이 제자들이 다시 다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감람산 40일 끝날 때에 진짜 이 제자들에게 이 답이 정말 나와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람산 40일 마칠 때에는 40일 시작할 때에는 그 영적 상태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은 감람산 40일 마칠 때에는 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들의 인생에 완전 답이 진짜 딱 나와진 거죠.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는 정말 그리스도면 끝이 되는 정말 복음이면 충분한 복음이면 모든 것이 다른 거 없어도 되는 그 답을 진짜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자들이 진짜 답을 딱 얻은 거는 감람산에서 딱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는 공생의 3년 동안 다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제자들에게 답으로 딱 온 거는 감람산에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뭐 아무것도 이제 문제될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이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딱 들어갔잖아요. 자, 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때는 이 답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마지막 하나가 아직 체험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 체험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40일 마치고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이 메시지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나한테 들은 것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마가다락방에서 뭐가 된 거냐면은 24의 응답을 받게 됐어요. 자, 뭐의 24냐면은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의 이 응답을 요 마가다락방에서 딱 답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 24가 뭐가 말씀 24예요? 뭐, 말씀 24시간 그냥 막 중얼중얼하고 그래야지 되나요? 말씀 24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말씀만 딱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말씀 24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설령 죽음이 눈앞에 딱 왔다. 내 인생 최고의 위기가 딱 닥쳤다. 그래도 말씀만 딱 붙잡을 수 있는 상태. 그러면 그게 말씀 24예요. 자, 그러면 기도 24는 뭐가 기도 24일까요? 요 마가다락방에서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다른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이 언약 딱 하나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24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기도가 필요 없는 게 기도 24예요. 자, 전도 24는 뭐 24시간 현장 나가서 계속 사람 붙잡고 막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하는 게 전도 24인가요? 전도 24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가 전도 말고 다른 게 없어요. 먹는 것도 전도 때문에, 잠자는 것도 전도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도 전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전도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전도 24예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 전도 한 명 안 하고 그랬어도 전도 24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최고의 사모늘이, 저는 이게 최고의 사모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우리 이제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은 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그냥 이렇게 문자로 그냥 글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여정으로, 흐름으로 보여져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쭉 이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 건지를 그거를 봐야지 돼요. 그래야지 내 자신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요렇게 딱 되고 나니까 오순절 날이 딱 왔잖아요. 오순절 날이 딱 오니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이 응답이 딱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딱 됐잖아요. 뭐, 그러면 끝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갈보리산은 종교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갈보리산 응답이에요.
자, 감남산은 그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게 그게 감남산 응답이에요. 자, 마가다락방은 그 오직이 24로 지속이 되는 게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순절 날의 응답이 누구에게나 다 와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과 현장에서 정말 그 답을 찾아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게 돼야지 정말 예배가 되고 그리고 포럼이 돼요. 우리가 이 상태를 그 사실대로 보지 못하면은 포럼을 해도 자꾸 숨겨 포장을 하고 포럼을 해. 그게 사실은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성도들 만나면 조금 그 그냥 사실대로 그냥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진짜 제대로 이제 메시지를 줄 텐데 알고 있는데 자꾸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 더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누구든지 우리 관계가 정말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놔야 그래야지 사실적인 만남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껍데기 만남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 포럼이고 또 그게 진짜 우리가 예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마가다락방이 정말 기도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전도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자신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흐름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30년 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길이 그게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생명은 복음이지만은 신앙생활의 생명은 예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 실패는 정말 인생 실패고 모든 신앙생활 다 실패예요. 우리가 복음 가진 자에게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예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는 거고 교회에서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내 개인 것으로 누리고 개인 것이 되어지는 게 그게 이제 기도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흐름이 하나님이 보니까 흐름을 이렇게 응답을 주셨고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게 돼야지 우리가 이제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이 앞에 이제 이 부분에 정말 우리가 사실적인 그 누림과 사실적인 내 것이 안 되어지면은 설령 하나님이 제자로 불렀다 할지라도 아직 지금 시간표는 제자의 응답 속에는 아직 없는 거죠. 뭐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이제 제자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다음에 되어지는 게 그게 지금 이제 전도 운동이죠. 근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요 시간표에 지금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은 뭐 그래서 진짜 전도는 시작도 안 된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전도 안 되어지는 게 당연하다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흐름 따라서, 조금 더 시간표가 좀 더 필요하겠구나. 좀 이런 생각도 많이 이렇게 들고요. 분명히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고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진짜 전도는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진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는 오순절날 이후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그 전도였지.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전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오면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에 오신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RTS 이제 동문전도학교인데, 제목을 마지막으로 좀 쓰고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RTS 이제 동문 개인도 그렇고, 여기 근데 RTS 졸업하신 분들이나 지금 RTS 다니시는 분들이 누구누구 계시는 거예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RTS 지금 다니시거나 졸업하신 분들. 예.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다 성도님들이신 거예요? 예. 자, 우리 이제 RTS 동문과 동문교회, 동문전도학교, 동문 시스템, 모든 이제 RTS 동문 시스템이, 자, 망대가 되어야지 되고, 또 망대를 세워야지 되겠죠. 어떤 망대냐면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자, 이 망대를 세워야지 되는데, 이 망대를 세우려면은, 또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야지 되겠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여정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반드시 이 여정을 안 가고는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없고, 실제로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오순절 날과 그 이후의 현장에 증인의 역사가 정말 사실적으로,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꾸밀 수도 없고, 이거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냥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흐름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이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내가 숨길 수도 없고, 진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교역자, 또 중직자, 모든 랩런트들이 정말 우리가 끝까지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전도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여정을 꼭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RTS 동문들과 또 우리 모든 동문들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또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고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와 후대를 통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가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동문전도학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문전도학교는 10월 31일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정영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또 언약 주신 그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정말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언약의 소원을 이룰 모든 우리 전도 제자들과 또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